사순절 동안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년에 한 텀 정도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을 하려고 하고, 이 나머지 기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 자체의 소리를 함께 듣고 탐구하는 것이 저의 말씀 사역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삶에 적용할까 이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이 설교자의 신분이나 실력이나 말빨에서 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말씀이 씨앗인데, 농부는 길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좋은 밭에도 씨를 아낌없이 뿌리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씨앗이 좋은 밭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이 비밀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낌이 없으십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실 텐데, 지겹도록 반복되는 구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고 깨달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귀가 열려 들리도록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이기게 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높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받을 이 말씀의 씨앗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중에서도 2장과 3절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갑자기 마음밭이 딱딱해지면서 다른 생각과 편견들의 이 새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기 십상이죠. 마치 열면 안 되는 마술의 금소와 같은 느낌. 온다 그러다가 안 오는 막연한 먼 미래의 종말 이야기 같은 느낌. 이 계시록 다룬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숫자 장난치는 것 아니냐, 일단 경계하고 보게 만드는 이단들의 역사들, 어떻게 풀어내나 보자, 말이 되나 드러나 보자, 이 듣는 이도 또 설교자도 부담이 되는 책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가 4년여 만에 처음 설교하게 되었어요. 이 어떤 편견들과 불안들과 또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지라는 무시들과 또는 종말의 판타지겠지라는 무관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듯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비비 꼴 필요 없고 읽히는 대로 그려지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기록 시기로 따져도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가장 먼저 편지로 썼고, 구전과 어록으로 남아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으로 남겼고, 사도 중에도 가장 오래 남아있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때가 AD 90년에서 100년 정도로 보니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70여 년 후의 이야기이고, 사도 요한은 적어도 80세 이상의 노인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달갈길을 다 마치고 죽은 지 30여 년 후이고, 초대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갔고, 로마의 이 교회 박해는 극에 달하던 시기, 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입니다. 요한이 썼고 수신자는 7 교회라고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밝혀져 있지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요한이 화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은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들이 배경이 됩니다. 교회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이라면, 이 요한이 쓴 계시록은 현재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이 시대를 초월하는 주님의 우주적인 계시라고 보아야겠죠. 7 교회들을 꼽아서 7 솔루션을 각각 주는 것이 아니라 7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단순 편지 이상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를 선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MBTI니 MMPI니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을 이 몇 개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상황이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특징들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서머나와 같은 교회가 모습이 있구나, 버가마 교회가 같구나 라는 이 교회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7 교회 각각의 메시지마다 끝날 때마다 꼭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느 특정 교회에게 선언한 것인데 꼭 마무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복수형으로 모두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칭찬받을 일인지, 무엇이 책망받는지 들어라. 칭찬받을 일에 대한 약속과 책망에 대한 심판이 있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상황,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다 받는 교회, 또 칭찬만 받는 교회, 또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는 교회로 나뉘지만 7 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약속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하자면 어느 교회나 모두 싸움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칭찬만 받을 만한 교회도 결국 이겨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싸움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이후의 내용들, 이 요한계시록들의 환상들이죠. 또 교회마다 약속된 것들이 환상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생명나무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22장에서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한 교회로 결론 지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마치는 것이에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 교회 유형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하나 고르는 것 아닙니다. 이 참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교회잖아요. 자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또 회복도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7번 들으실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게 또 각각의 교회인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첫 번째 유형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 교회로 나올 만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고 2년여이긴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문 곳이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초대 교회 시대의 큰 일꾼인 아볼로가 거쳐갔고, 또 바울의 후계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였고,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초대 개척 목사님이 바울, 평신도 대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대 목사님이 디모데, 3대 목사님이 사도 요한, 이런 교회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제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확실하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굳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그 말씀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양떼를 잘 보살피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겨요. 그렇게 끌어안고 울며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참 애정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바울이 마지막 그 길에 따로 불러서까지 당부해야 했었던 것,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경고.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경험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에 들끓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의 풍토가 그런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틈타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를 주의하라 라는 것이 바울의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어요. 이 바울이 활동하던 때와 마지막 때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한 40여 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화면에도 있고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시면 바울이 당부했던 그 내용들을 40여 년 동안 잘 지키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주 진리에 딱 서서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이 대단한 것이죠. 에베소란 그 거대한 풍토에 맞서서 세상 문화 그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가 수십 년 갈아왔던 그 진리의 검이 예리하게 엄격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 맞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책망할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촛대는 1장에서 이 교회다라고 분명히 풀이되어 있는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멸망시켜버리시겠다라는 경고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책망받는 교회는 7교회들 중에 2교회뿐입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책망을 받습니까? 그 책망할 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이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처음 사랑 버린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열심히 있었고 주님이 내가 안다 칭찬까지 받았거든요. 이들이 버린 사랑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우리 사순절에 배운 교리를 연결해 봅시다. 구원의 과정 중에서 처음 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의.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입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저 형제도 자매도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이들 안에도 처음 사랑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밀려오는 이리 때에 맞서서 누가 거짓이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너는 사도가 맞냐 신분을 시험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했던 교회의 풍토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용납되지 않을 수 있음, 자격을 시험할 수 있음, 거짓이면 드러내버릴 것임이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버려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결점 아닙니까? 잘못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이 없었던 것,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 지키느라, 진리를 밝히는데 치우쳐져 있느라 그랬던 것일 뿐인데 둘 다 잘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로 책망받으면 억울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섭게도 단호하시게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교회의 존폐를 걸어버리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명히 있다 생각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가 회개하면 용서받았던 그 사랑을 너도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3가지 명령입니다. 요한처럼 바울도 일찍이 깨달았던 이 진리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 진리를 알고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에베소 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진리라는 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시험으로, 용납하냐 마냐로 진리에만 매여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왔지만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참 개인 기준이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전통에 꽉 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행범을 잡아다가,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은 에베소 교회 진리 기준으로 따져도 이 여인은 용납 안 됨, 자격 없음, 죄로 낙인 찍어 드러내버림에 걸릴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이 잘 아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합니까? 혹시 내 판단, 내 기준에, 내가 확정한 내 진리에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를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시험하고 나는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진리의 이름으로 억누르고 심판하고 자격을 따지는 이 삭막한 에베소 교회의 풍토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점검합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형제, 자매도 온 세상도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감히 이 같은 크고 중요한 두 계명으로 함께 두신 그 진리 앞에 내 판단, 내 시선, 내 기준 버리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지 40여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유대교에서 또 이방인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 이 거듭남을 경험했던 첫 세대가 지나가고 어쩌면 당연하게 교회에 나오게 된 다음 세대가 마주했던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보호를 위해서 고집스럽게 지켜야 할 진리에 매여 있었던 다음 세대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할 만큼 이 바른 진리에 몸부림치기라도 했죠. 그러다가 너무 치우쳐져서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와 사랑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도 그냥 내 생각, 내 바른 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의 유형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집시다. 처음 사랑, 우리에게 분명한 예가 있죠. 첫사랑 미자씨 그런 거 말고, 자녀들이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만난 지 1초 만에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처음 사랑 갖고 계십니까? 어디 떨어뜨린 것 아니세요? 분명히 저도 그랬고, 분명히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바랄 것이 없다 그러셨을 텐데,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느 길로 가야 해, 어떤 사람 만나야 해, 인생 선배의 진리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것만 남은 것은 아닌지, 용납되는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 유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버려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울 때 많으시죠. 내 배에서 나온 자녀에게도 힘든데 이웃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진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찌르는 것, 참 우리들이 힘든 모습들입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사랑이 이기합시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욕심내다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성취할 수 없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교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또 한 주도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들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며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